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오랜 침묵과 기다림을 깨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행적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공생애의 첫걸음이요, 세례를 받은 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도요,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야 비로소 사명자로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공생애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신자답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세례부터 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가로 오니까요, 막 황송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목적,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특성, 그리고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우리는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목적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휴게의 세례를 선포한 그때도 하나님의 예정된 시기로서 메시아의 사역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표시였던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그 선포, 이것이요 하나님의 예정된 시기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이 곧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였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의식이 있어야 종교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의식적인 행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세례를 먼저 받음으로 그 구원의 사역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보여주는 그 부분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정확히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결코 빠르게 이른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요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항상 정확한 때를 가지고 우주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거부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때를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있고요 침묵할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고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죄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의 표로 받는 세례는 사실 불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같이 되셨고 그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모순된 것 같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고 의를 이루어 인간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구원의 비밀이며 예수께서 세례받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특성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비둘기가 참 많아요. 요즘 살찐 비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비둘기의 상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많은 조류들하고 섞여 살고는 있지만은 비둘기는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요, 이 비둘기를 정결 의식의 봉헌물로 구별하셨던 거예요. 돈이 없이 가난한 자들은요, 집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죄인들과 같이 살았고 마침내 죄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분은요,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는요, 겸손과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낮아짐과 겸손함을 상징하듯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셨고요, 인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비둘기 같은 온유함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소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다 철폐하셨고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평화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중보자의 역할은요,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들림으로써 메시아 새 시대가 온 것을 선포한 셈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이 아침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순결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의 특성을 가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은 교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사역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